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개해요. 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소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특별한 보물 이런 뜻이에요. 보물 중에서도 특별한 보물. 그래서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요. 보물이 된대요. 보물이 뭡니까? 값비싼 아주 귀한 물건들 아니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우리들의 보물이 뭐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 값비싼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보물을 갖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최고로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뭐라고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하셨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과거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요,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핫비루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뜨돌이, 하청민, 범법자, 노예, 빈민, 반란자, 오랑캐, 온갖 나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핫비루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지요. 남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런 문명들이 위에 있고 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와 같은 자들, 어떻게 보면 오랑캐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핫비루라고 했고요. 그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경멸했거든요. 하찮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센 땅까지만, 아주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만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핫비루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물로, 그것도 아주 특별한 보물로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에 있는 이 유대인을 살펴보면요,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 영어로 뭡니까? 주스예요. 주스. 근데 발음은 잘 안 돼요. 주스. 보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건 다 알잖아요. 보석이 영어로 뭐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 뭐예요? 주얼리. 유대인을 주스라 그러고요, 보석을 주얼리라 그래요. 핫비루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가 됐다고요? 오랑캐가 보물이 됐어요. 주스가 주얼리가 됐어요. 바로 이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죄인인데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세워주셨다고요? 보물로, 최고로 귀한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얼마 지나서요?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요,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시고 이거 지키라, 꼭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강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거 꼭 해야 돼. 그냥 명령하시면 될 텐데 3개월이 지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언약이 뭐예요? 네이버 백과에 보니까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래요. 쌍방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3개월. 사실은요 3개월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430년, 430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방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 있게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육지처럼 건너가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아우성치는 저들에게 엘림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업어주셨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고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원해서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또 기다리고 계세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찾아다니는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지도 않아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오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 얘기를 3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뭐를 했다고요? 장막을 쳤다.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에 이들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막을 어디에다가요? 시내산 앞에 쳤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산 앞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받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지고 망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니골라 7 일꾼에 뽑힌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니 망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디 앞에 장막을 쳐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돼요? 속상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들지요. 그러니 뭐 강화문에 가고 무슨 국회에 간대. 강화문에 가고 국회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곳에다가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쫓아가면 진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돈 버는 곳이 우리의 장막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장막입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 우리의 장막이 되고 산입니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우리의 장막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핫비루를 뭘로 만들어준다고요? 주얼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보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성산 앞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